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 개척했던 교회고 3차 전도 때에는 약 3년간 이 교회에 머물면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이들을 성령 충만케 했던 곳입니다. 또한 이 에베소 교회에는 요한이 시무를 하였었고 또 요한의 제자 폴리카비 이곳에서 시무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시무했던 교회였습니다. 역시나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7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와 수고에 대해 칭찬하였고 둘째는 인내하는 신앙에 대해 칭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였고 네 번째는 자칭 사도라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것을 칭찬하였고 여섯 번째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참고로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가 언제부턴가 영지주의라는 이런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모든 것이 다 쓸데없고 오직 영만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자연스럽게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에서 바로 이 니골라당의 잘못을 분명하게 끄집어내고 잘못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던 거예요. 지금의 이 구원파나 이 죄사함을 말하는 그런 것들과 이 교리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위에 7가지 칭찬을 받은 에베소 교회 하루 이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칭찬받은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입니까? 누가 저렇게 대단한 일들을 주님께 인정을 받으면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7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능히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가지수는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인데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7가지 중에도 처음 사랑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불가능한 일들인데 주님은 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또 얼마나 사랑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처음 사랑을 찾지 못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7 교회를 왕래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교회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예배를 받지 않고 그 교회에 임재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교회를 예수님은 버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처음 사랑을 찾으면 낙원의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오늘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 주인공들은 국가나 기관들이 해내지보다는 아주 불가능한 엄청난 임무들을 완수해냅니다. 그래서 아주 통쾌하고 아주 짜릿하고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는 것 같습니다. 테러로부터 세계와 자기 나라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국민들에게는 영웅 같은 존재인데도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부인들에게 다 찬밥 신세입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아주 불행합니다. 그들의 부인들은 그들에게 영대접은 고사하고 별거와 이혼을 요구하고 그 이유는 남편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 남편과 함께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편이 있어도 더 외롭고 자기들은 남편의 이 껍데기와 사는 것 같고 부인들은 하숙집 주인 그리고 남편이 바로 큰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은 항상 일이 먼저고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가 먼저고 하숙생처럼 집에 오면 피곤해서 쉬기에만 급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주인공들이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요. 그들은 가족을 위해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쉬는 날 아무리 피곤해도 졸면서까지 가족들을 따라 나섭니다. 도대체 이 남자들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부인은 아무것도 만족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남편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아내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한 영웅들도 정말 풀어내지 못하는 건 결혼 생활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랬던 이 부부들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제 기억에 남는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2002년에 개봉했던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잭 블랙이 열연한 헤일 라슨과 기네스 펠트로가 연기한 로즈메리가 나옵니다. 헤일 라슨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절세 미녀가 아니면 절대 사귀지 않는다는 생활 신조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반해버린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녀가 바로 로즈메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와 정말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사귀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혈액엔 너무나도 날씬하고 가벼운 그녀가 앉는 의자마다 다 부서지고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보트를 타면 보트가 여자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허공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또 수영장에 갔을 때 그녀가 다이빙을 하면 수영장 물이 넘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물이 넘쳐서 저렇게 남자에게 튀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이 로즈메리라는 여자는 굉장히 뚱뚱하고 고도 비만으로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헬의 눈에는 그녀가 아주 날씬하고 절세 미녀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헬에게 이 로즈메리가 이렇게 날씬하고 절세 미녀처럼 보였을까요? 요즘 최고의 인기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의 강의에 보면 남자는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녀석을 만나면 뇌하수체를 한 곳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즉 환각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보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이런 환각물질이 나오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언어 중추가 영향을 받아서 언어 체계를 바꿔버리고 행동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그때부터 이 여자가 가장 아름답고 최고로 이뻐 보이고 이 여자가 어딜 놀러 가자면 아무리 바빠도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 여자가 놀러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사달라고 하는 건 안 사달라고 하는 것까지 사죠. 이 여자가 원하는 일은 그냥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예감 전기봉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여자에게 확 빠져버리면 자꾸만 시도 때도 없이 그 여자를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예배. 아주 조그만 일에도 호응하고 반응하고 이 마음을 막 표현하고 감사. 그리고 이상하게도 여자가 좋아하는 일을 막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전도. 또 그 여자와 대화를 하면 별거 아닌데도 막 너무 좋고 잘 통하는 거예요. 여자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막 즐거운 겁니다. 기도. 그리고 이 여자를 막 보호해주고 싶고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들의 이런 모습들은 바로 이 도파민에 감염된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환각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사의 말을 빌리면 멍멍수작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더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 도파민이라는 환각물질은 1년이 지나면 서서히 감소해서 남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까 이 액션영화 주인공들의 부인들과 여러분들은 바로 이 도파민에 잠시 지배받았던 남편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발 이걸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발 그 도파민이 다시 한 번만이라도 그리고 제발 멈추지 않고 줄줄 나오기를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 도파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고 감동과 감흥이 없던 그 예수를 믿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리워하던 그 사랑을 갖게 했던 이 영적 도파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만이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도파민은 너무나도 식상하고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성령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흘렀던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것이 나에게 큰 감동이나 은혜나 큰 감화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부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가 우리에겐 얼마나 감사와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던지. 밥을 먹어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죠. 길을 가다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을 빨리 이루고 빨리 가서 예수님과 같이 막 기도하고 싶어요. 빨리 가서 우리 예수님한테 막 찬양을 큰 소리로 막 높여서 드리고 싶고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바로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감 전기봉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주님을 자꾸만 만나고 싶었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바로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필요가 해결될 것 같고, 짧지만 내가 늦게 도착하지만 그래도 5분만이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내게 행복과 기쁨이 넘칠 것 같은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쳤던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가봐야 20분밖에 말씀을 못 들으니까 안 되겠네. 무슨 일이 생기면 오늘은 바빠서 안 되겠네. 길을 가다가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께 감사를 표했던 사람들, 이제는 주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감사절에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를 찾질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나는 갈 길이 멀고 아직도 나에겐 채워지지 않은 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들이 아직도 나에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께서 돌아봐 주지 않는가, 예수님께 서운하고 이제는 드리던 자가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전도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 정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참 기쁨이 넘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알게 해줄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막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고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들이 막 우리 안에 불타올랐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고 나의 처지가 보이는 게 아니었고, 도리어 그들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저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저들은 더 잘할 수가 있고 저들은 더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을 자꾸만 만나게 해주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라는 마을에 우물을 깃던 여인도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는 시원한 시간에,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에 나와서 우물을 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에게 남편이 5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사는 그 남편은 자기 남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것, 조롱받을 것, 멸시받을 것이 두려워서 밖에 나오지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던 대낮에, 우리와 같은 날씨에 대낮이 아니에요. 거기는 대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더우면 우리 예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겠냐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대낮에 그냥 다니면 머리가 다 벗겨집니다. 얼마나 뜨거워. 그 시간에 그 여인이 와서 우물을 깃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치부를 정확하게 찔러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그와 대화를 이어가는데 자존감이 무너져 있던 이 여인, 모든 것이 다 부끄럽고 수줍었고 남한테 내세울 것 없고 나설 수 없는 이 여인이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너졌던 자존감이 확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죄 문제가 확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기쁨이 서서히 막 폭포수같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기쁨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서 자기가 물을 끌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그렇게 의식하고 자기가 그렇게 만나기를 꺼려했던 저 마을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것입니다. 와보라. 이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가 나에게 어떻게 한 일을 내가 상세히 말하면서 그들에게 막 전하니 그들이 다 예수께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그들도 은혜를 받아서 주님 오늘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유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거기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쁨으로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그 넘쳤던 이 기쁨과 은혜를 막 나눠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이 기쁨을, 저들도 이 은혜를 받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이런 은혜가 바로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예수님과 매일같이 대화하고 싶어서 시가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시간이 낮이 됐던 밤이 됐던 새벽이 되었던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하루 일과를 보고하기도 하고 그때 일어났었던 잘못된 것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작은 나의 모습 그러나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막 느끼면서 이 기도 시간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이 기도가 그냥 습관처럼 그냥 억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시간이 유일하게 또 하나님께 내가 위로받는 시간 나의 이 상한 마음이 막 회복되어지는 시간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예수님께 목 놓아 울 수 있었던 정말 그 귀중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저녁에 기도회를 해도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 밥 먹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속으로 대충 하는 거죠. 너 기도 안 했잖아. 속으로 다 했는데. 우리 애들도 벌써 그럽니다. 7살짜리들. 정인아, 너 기도 안 했잖아. 속으로 다 했어. 정인아, 나도 속으로 했는데? 너 짧았잖아. 너 2초밖에 안 됐잖아. 다 했어. 그렇게 나에게 은혜가 됐던 시간들.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시간. 우린 이런 시간들을 다 놓치고 이런 기도가 이제는 즐겁고 기뻤던 기도의 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기도하다가 시계를 보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자꾸 핸드폰을 보면서 누가 나에게 문자 안 보내는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과의 대화 시간에 누가 치고 들어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고 너무나도 변한 우리의 모습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가지고 내 몸이 힘들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정말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예수님의 몸을 가꾸고 싶어서 봉사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봉사할 수 있을까? 찾아다니면서 그 기회를 얻으려고 그 봉사하는 것만 찾아다니던 우리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버려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봉사가 있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보다 사명이 있고 이제 점점 주님은 우리에게 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예수님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렇게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이제는 일이 먼저가 되었고 친구들과의 약속이 먼저가 되었고 또 동료들과의 이 관계가 먼저가 되어서 정말 이제 주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도파민이 멈춰버린 남편들처럼 우린 지금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과 습관과 의무가 아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었던 예수님은 이런 처음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쉽게 받으니까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고 성령의 이 존귀하심을 잊고 있었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 첫사랑 바로 처음 사랑 성령 충만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촛대가 옮겨지든지 아니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든지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하여 처음 사랑을 찾읍시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